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임진왜란을 경험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의 위기를 경험할 때 태어난 사람들, 활동한 사람들은 불행할 거예요. 병자호란,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생활해 온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면 6.25 전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말인데 우리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일본 놈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 고통당한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많은 지식인들은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구나. 내 시대는 잘못 태어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태어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멸망이 가까워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침략을 자주 해왔고 그가 10대 때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태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게 됐고 또한 자기 또한 포로로 먼 길을 잡혀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가장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마을들이 불태워지고 있고 내 종족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약하다고 왕들 향하여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바꾸어내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위기 속에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간음죄를 지어도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90이 넘어서
쭈글쭈글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고, 장길자 안상홍의 첩인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기꺼이 종교를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칠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많이 유입되면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이 마약에 의한 그런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장차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치 요셉과 다니엘이 애국과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멸망해가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회를 바꾸어 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현실을 도피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텔레비전에 보는 것처럼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농작물을 재배하고 혼자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과 맞닥뜨려 싸우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SNF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회가 타락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물결이 흘러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SNF파는 수도원처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렸지 사회가 타락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로마 제국사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토드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000년 넘는 1500년 넘는 그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멸망할 때의 기록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정계에서 발을 뗀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발을 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공직사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윤리의식이 약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타락한 생활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의 별명이 슈샤인 보이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다가 유학길이 열리게 되고 목사가 되었고 침례교 총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구두 닦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지나가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할 일은 토끼를 키우는 것이었고, 토끼를 팔아서 중학교 책을 사면서 일하면서 공부하게 됐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가난한 이 대한민국의 농촌을 부자로 만들기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덴마크의 유학길이 열려서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됐고, 전액 국비장학생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인데 일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향하여서 원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법칙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도 높은 지위에 올랐고, 벨사살 왕 당시에도 총리에 올랐고, 지금 3번째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에도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밑에는 120명의 장관들이 있었고 총리들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으면 저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요구합니다. 1개월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은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세상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간음죄를 지어도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면 같이 잠을 자도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대한민국 법에서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법에서 용납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가 짓밟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게 됩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천국집을 짓는 아름다운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자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얻어맞게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집에서나 길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가르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인입니다. 우린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또한 화해자들입니다.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서 화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화목시키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위그노라고 했어요. 이 프랑스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에는 프랑스 사회가 기도하는 사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회였는데, 이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영국으로 건너갔고 아프리카나 다른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운데에 위그노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이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고 한 사람입니다. 클레르크,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남아공 사회 속에 있는 인종차별주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없애버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 만델라를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인종차별주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남아공 사회를 변화시킨 다음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가 부통령으로 만델라를 섬겨왔습니다.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 속에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회를 바꾸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레기를 주우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살만나는 사회로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 사회를 바꾸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동이 지원이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인천시장이 되어서 인천시를 전 세계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바꾸어질 때가 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습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의 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굶주린 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126도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런 왕이요 메데바사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려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군대에서 고통당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은행 직장에서 취직하면서 생활하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압박이 옵니다. 술을 먹지 않으니까, 술, 담배 하지 않으니까 대인관계가 막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이 젊은이가 은행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 이 젊은이는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표를 내고 그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사법고시에 도전하고 판사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바꾸어낼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면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회를 바꾸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전심의 예배가 되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진짜 신앙인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다니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계에 진출하여서 차별금지법이나 하나님 이단들 또한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그러한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계에 들어가서 경제윤리를 바르게 세울 신앙인 CEO들이 필요하며, 예술계통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아름답게 바꾸어낼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신교회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인천시와 대한민국과 전세계 열방을 바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배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서 감동되는 장면이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내니까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모세 같은 인물이 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면 왕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대선과 총선을 앞에 놓고 무당집에 갑니까? 왜 무당들에게 누가 될 것을 요구하냐는 거죠.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을 바꾸어내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우리 가정을 바꾸어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왕의 꿈을 알아맞추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다리오 왕도 하나님 126도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사회 속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대한민국 정치에, 문화계에, 경제계에, 교육계에, 하나님 사법계통에 진출한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에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급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현실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필요하오니 주여, 성신교회와 한국교회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교인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직장을 바꾸어내며 가정을 바꾸어내며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이런 법을 발의한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우상 숭배의 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지며 하나님이여 이단 사이비들의 세력들이 와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와 교우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꾸어 내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며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이 시간 아픈데 손대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육체적인 아픔과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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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지통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병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척추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도 아토피도 관절염도 온갖 종류의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도 떠나고 소화력이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뼈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에 막힌 것도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피도 젊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매일같이 영혼육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부자가 되고 싶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헌금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소원대로 아버지여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속에 화해를 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천국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미추홀고를 바꾸어내기 원합니다. 숭이동을 바꾸어내기 원합니다. 인천시를 바꾸어낼 수 있기 원하오니 저와 우리 교우들의 소원이 올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현실을 돌파하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사회를 바꾸어 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